예, 이제 계시록 14장 17절부터 보면은 포도송이를 거두는 포도송이 추수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앞에는 곡식 추수가 이미 나왔고, 그 다음에 이어지기를 포도송이 추수로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곡식이 되어져서 추수되셔야지 포도송이가 되어져 가지고 추수되면은 안 되는 거는 이제 오전 시간에 충분히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데 이제 19절 봅니다. 계시록 14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줄쳐놓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이라는 말은, 이것은 중근동 지역엔 포도농사를 많이 하고 그 포도즙을 음료수로 이제 사용하는 것이 그들의 생활이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계셔야 돼.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포도주 틀은 앞에 수식어가 붙기를 하나님의 진노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포도주 틀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이에요. 그런데 그 포도주 틀이 아주 크다는 거예요. 이거는 큰 성 바벨론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그 들포도, 악한 포도, 뱀의 동물이 가득 채워진 포도는 익으면 물이 차는 것이 특징이다라는 거 이미 말씀드렸죠. 곡식은 익으면 물이 마르는 것이 특징이고, 이거 아까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구약시대에 적용을 하자면 유대교 체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 그러면 유대인들의 종교 체제를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였어요. 구약시대로 말하자면. 그러나 계시록에서는 온 지구상에 이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이라는 것은 자칭 유대인의 회당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혈통적인 유대인의 회였었죠.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사탄의 회물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계시록에 나오는 용어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완전히 세상물이, 뱀이 여자의 뒤에서 토해낸 동물이 가득 채워진 세상 종교체제에 속한 사람들, 기독교계를 완전히 심판할 때가 이르렀다, 그 말인 거예요. 지금 내가 한 말을 잘 성경의 해석을 잘 이해하셔야 돼.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이라는 말은 세속교계를 말한다 이거예요. 구약시대 같으면 유대교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유대교는 심판받았죠. 이미 그건 표상이고 자칭 유대인의 해인 기독교계의 심판이 또 온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심판을 한 것은 포도주 틀을 이제 힘센 자가 와서 그 포도송이를 걷어 포도주 틀에다 넣고 다 밟아 짜버리니까, 그게 어디서 밟히느냐면 성 밖에서 밟혔다는 거예요. 이 진노의 포도주 틀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 밖에 있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성이라는 건 거룩한 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의 밖에는 큰 성이 있는 거예요. 자, 밖에서 그 진노의 포도주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포도즙이 나오는 것을 피가 나오는 것으로 지금 형상화해서 말씀했어요.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라고 하는,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병거의 수레바퀴 말이 끄는
병거의 바퀴가 있었어요. 그 바퀴의 높이만큼 피의 강수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받아서 죽은 자의 수가 많다는 거예요. 피의 양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히 얼마 많은 사람이 이 심판을 받았는지를 형상화시켜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러느냐? 의로운 피를 이들이 흘렸기 때문에 큰 성에 하나님이 보낸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피가 그 성에서 보였다. 그러니까 그 성을 이제는 심판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 큰 음녀의 7 머리들이 포악을 행해서 하늘 성전의 제단 아래에 있는 증인들이 호소가 하늘에 상달됐다 이거예요. 때가 찬 거예요 이제. 그래서 원수를 갚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를 갚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을 나에게 맡겨라.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때가 차면 이렇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굴레까지, 여기 굴레라는 걸 말이 끄는 병거의 바퀴 높이까지 피가 그렇게 많은 피가 흘려가지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랬어요. 그런 걸 보면 말바퀴가 지나가면서 포도즙을 흘 때는 짠 거죠. 그러니까 그 말바퀴에 그 피가 다 묻은 거 아니에요. 자, 이 말은 하나님의 종들이 원수를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갚아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계시록 같이 폈으니까 19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하늘 전쟁 이야기가 계시록 19장 이야기죠. 하늘의 전쟁이라는 것은 영적 전쟁이다라는 말이에요. 영적 전쟁은 진리 말씀으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진리 말씀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힘센 천사의 쇠사슬이라고 하는 표현은 아까 바벨론 왕과 황후를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끌고 가다가 죽였죠. 끌고 가서 죽였죠. 그 힘센 천사가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온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성령과 신부성에 들어간 그 하늘의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성에 들어간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진리의 영을 가지고 온다 그 말이에요. 쇠사슬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영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내려와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읽습니다. 계시록 19장 15절. 그의 입에서, 이건 하늘 군대의 군대 장관이죠. 백마를 타고 앞에 가는,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이 예리한 검은 14장에서 포도송이를 거둘 때도 예리한 검으로 거뒀었죠. 그 예리한 검이 또 원수들을 올가 매는, 올가 묶는 쇠사슬도 되는 거예요. 또 말씀이라는 건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비유를 되는 거예요.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온 지구상에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 이제 실현되는 중이죠.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땅에서만 이루어졌었던 예수님을 죽인 것에 대한 하나님의 원수를 갚는 것은 국지적인 거였잖아요. 그러나 계시록에서는 온 지구상에 이게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린다 그랬고,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랬어요. 여기 만국을 철장으로 친다라는 말은 이미 계시록 2장 3장에서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철장 권세를 맡겨가지고 철장으로 무엇을 쳐서 부서뜨린다고 했어요? 질그릇을
철장으로 깨서 부서뜨린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질그릇이라는 것은 흙 사람들을 말한다. 흙에서 취한 옛 사람들, 혈과 육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철장으로 쳐서 다 부서뜨려서 가루로 만들어서 흩어버리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건데, 이것은 다니엘서의 예언에서 일단 인용하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뜨었다가 내려와 가지고 태산을, 큰 산을 치니까 태산이 가루로 만들어져 가지고 흩어지더라 그랬죠.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은 예수님의 승천을 말하는 거예요. 구속을 이룬 예수님이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승천했다가 그 영으로 재림해서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 조직을 쳐버렸단 말이야. 그게 사도들의 증거로 사도행전 2장에서 4장 이후에 나오는 말씀, 사도들의 증거로 유대교 대제사장 무리를 다 하나님이 다 쳐서 부서뜨려 버린 것이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유대교를 심판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교회 시대의 끝에도 동일하게 취하여 가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주의 성령이 함께 내려와서 기독교계라고 하는 종교체제를 다 쳐서, 큰 산이라는 거, 음녀는 그 산 위에 앉아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음녀 7산, 그 큰 산을 다 쳐서 흐트러뜨린다 이거예요. 그럼 기독교계는 심판받아서 가루가 돼가지고 산산조각 나서 없어지는 날이 곧 닥쳐온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 이러고 안 믿어질 거예요. 지금 보면 기독교계라고 하는 게 세력이 이렇게 어마어마한데 이 기독교계가 심판받겠느냐? 네, 심판받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교라고 하는 세력은 절대로 없어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권력과 조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없어지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말씀을 이루는 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심판이 임하는 유대교에서 예수님에게로 나온 제자들만 2000년 전에 구원을 받았죠. 그런 것처럼 교회 시대의 끝에는 자칭 유대인의 회에서 주의 성령이 신부와 함께 오라 하는 곳으로 도망해서 나온 자만 구원이고 나머지는 전부 심판받는 거죠. 이런 이치를 꼭 깨달으셔야 돼.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예. 성경 말씀은 1.1핵이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역사상에. 이것을 꼭 믿으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자료의 3페이지로 갑니다. 바알하몬, 즉 큰 무리의 주 바알하몬에 있는 솔로몬의 포도원은 육체의 욕심에 의하여, 육체의 욕심이 물이, 세상물이, 포도가 익었다라는 말은 세상물이 신자들 영혼 속에 꽉꽉 가득가득 찼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물을 채워주는 자들이 세상교회 목사님들이죠. 그들 속에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바리새인들은 특징이 뭐예요? 돈을 좋아하는 거죠. 목사님들이 특징이 뭐예요? 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입만 벌리면 헌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돈이 세상 신의 대표가 돈이죠. 재물과 하나님을 자꾸 겸하여 섬기게 만드는 것이 목사님들이 동물 품어내는 거잖아요. 그럼 그 동물 마시고 아멘, 오늘도 아마 한바탕 뒤집어지다 다 집에 돌아갔어요. 그거 동물 마시러 모였다가 지금. 이런 얘기하면은 우리가 무슨 뱀동 마시느냐고 이러시지 말고 잘 새겨 들으셔야 돼. 네. 뱀이,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뱀이었었죠.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이 사람 보건 말이죠. 창세기에 뱀이 여자를 꿰었다 그러는데, 사탄이, 마귀가 기독교인들, 여자라는 건 교회를 말하는 건데 세속화된 기독교계에 속한 신자들을 다 미혹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뭘로?
축복 준다는 말로, 좋은 말로 미혹하는 거예요. 사람 미혹당하는 것은 다 좋은 말에 속는 것이지, 오늘부터 여러분 가서 나쁜 짓에서 강도질에서 사세요 그러면 예배당 손님 하나나 와요, 안 와요? 그럼 뭐로 가겠어요 거기? 도둑질에서 살라고 만약에 목사가 설교를 한다 그러면 거기 절대 안 갑니다. 너무 그럴싸한 말, 좋은 말, 옳은 말, 선한 말로 미혹을 하는 거예요. 왜?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어둠의 천사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속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사람의 귀를 긁어주는 말을 너무 많이 듣다 보면 자꾸 포도송이가 익어요. 포도송이가 익는다는 말은 뱀이 여자의 뒤에서 토해낸 곡물을 그만큼 많이 마시고 많이 채운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한계가 딱 차면 심판날이 온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성경을 읽을 때는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이거기 때문에. 자, 앞에서는 세상 교회를 큰 성 예루살렘 길의 순행자들과 성벽 파수꾼들에게 붙여진 예루살렘 여자들로 비유하였으나 본문에서는 바알 하몬에 있는 솔로몬의 포도원이라고 비유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변질되지 않은 솔로몬의 포도원은 내 앞에 여전히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포도원이 바알 하몬의 포도원도 있고 솔로몬의 포도원이 따로 있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이런 이치를 잘 하셔야 돼. 똑같은 성경 읽어도. 자, 이제 4페이지로 갑니다. 세상 끝 추수 때를 향한 세상 교회를 상징하는 바알 하몬에 있는 솔로몬의 포도원에서 술람미의 아들들이 사역하는 곳, 즉 성령과 신부가 누구든지 다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외치는 곳으로 도망하여 나오지 않는다면 하몬국 골짜기 곧 하모나 성에는 필연적인 심판이 임하게 마련인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와야지요. 나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천사가 지시하는 한 산으로 도망을 가야지요. 거기에서 어디 생명을 보존하라 그랬죠. 이 말씀은 오늘날 그대로 응한다 이거예요. 오늘날도 큰 포도주 틀로 상징되는 큰 성 바벨론 음녀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와야 돼요. 나와서 헤매고 다니면 안 돼요. 천사가 지시하는 한 산까지 도망을 가야 돼요. 그게 어디냐?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 값없이 포도주를 마실 수가 있다 그랬어. 그 포도주를 마셔야지 뱀이 토해내주는 동물이 가득한 포도주를 계속 마시면 죽는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충분히 하셨죠? 어떤 영을 마시는 것을 포도주를 마신다라고 상징한 거예요. 자, 왕의 포도원을 경작하기로 계약을 맺은 자들은 에덴 동산의 경작자처럼 하나님의 나라인 왕의 포도원을 경작하도록 위임을 받은 종들인 왕들과 제사장들을 의미하는데, 율법 제도의 예수님 때는 헤롯 왕과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전부 이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헤롯은 예수가 태어나자마자 어릴 때부터 죽이려고 했고, 대제사장들의 사주를 받은 유대교인들이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해가지고 죽였지요. 결과적으로는. 야, 이걸 적그리스도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이다 안 믿는 자들이다? 너무 지나치게 잘 믿는 사람들이었었죠. 오늘날도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잘 믿는다 안 믿는다? 지나치게 잘 믿는데 그것은 오해해서 믿는 거죠.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영적 해석을 하면 그 사람 이단이다 잃어버린다. 문자대로 해석해야 된다 이래가면서 그러고 있단 말이야. 문자대로 오면 성경 해석이 맞아요 안 맞아요? 진노의 포도주를 문자대로 오면은 한번 그 무언가 문자대로 진노의 포도주는 무언가 한번 설명 좀 해봐. 그걸 밟아서 짰더니 심판주께서 그 타고 가는
말바퀴가 그걸로 지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진노의 포도주 틀로. 그러니까 말바퀴에 그 포도주 물이 다 진노의 포도주가 말바퀴에 다 묻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랬는데 그게 11,600 스타디온까지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의 강수가 그냥 끝없이 흘러간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타고 지나가는 말과 마차가 뭔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순교자로 하늘 성전에 먼저 들어갔다가 그들을 타고 오셔서 그들로 하여금 원수를 갚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들을 박해하고 죽였으니까 이 연놈들이, 그러니까 거기 그 말 타고 오셔가지고 그 군마 타고 왕께서 그들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 포도주 틀을 밟고 지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바퀴에 그 피가 묻어가지고 1600 스타디온? 1600 스타디온? 1600 스타디온까지 강수가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끝날 단순히 세상 사람들 심판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기독교라는 것이 이렇게 심판받는다 이거예요. 성경에는 그 말바퀴 얘기하니까는 성경에는 천사들을 네 말로 비유하지요. 천사들이 어디로 움직이면 바람 천사라고 그러잖아요. 뭐 홍마, 정마, 청황색마, 백마 이렇게 네 말들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주님 모시고 원수들 밟고 지나가는 마병대가 다 되셔야 되겠죠. 그래서 하늘 군대가 다 마병대로 상징이 됐었던 거예요. 계시록 19장에. 이해하셨죠? 예. 자, 왕의 포도원을 맡은 자들은 당연히 그 소득을 얻는 대신에 매년 소득의 얼마를 내죠? 5분의 1을 내는 거예요. 소득이 5분의 1을 새로 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의 상징으로서 속전을 내는 것인데 그 속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나시린의 법으로 실현이 된다. 이미 오전 시간에 설명했어요. 그의 제육과 가죽, 이 육신의 가죽, 혈육의 몸은 성 밖에서, 진 밖에서 불사름을 당하지만 그가 흘린 피와 그의 속에서 나온 기름은 성전 안으로 가지고 가서 번제단에다가 피는 뿌리고 번제단 위에다가 기름은 불살르는 거예요. 이렇게 속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고 육체는 세상에서 성 밖에서 고난을 당해서 영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고 박해를 받았어요. 그렇지만 껍데기를 벗겨준 일인 것이지 그것이 가죽을 벗겨주는 일을 그들이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원수를 갖게 만든다 그런 말이야. 이해하셨죠? 이제 성경의 어떤 이게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의 어떤 말씀이 나오면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암호화해서 말씀해 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솔로몬은 은으로 1,000세계를 받을 것이다 그랬죠. 그런데 이 1,000세계를 꼬박꼬박 매 세대마다 사람들이 잘 내요 안 내요?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이죠. 그럼 몰아가 가지고서 딱 계시록 19장 아까 읽은 것처럼 그렇게 한꺼번에 받아낸다 이거예요. 원수를 한꺼번에 싹 갚게 만든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포도원 주인 하나님께서는 역사상에는 아수르 군대를 사마리아 성에, 바벨론 군대를 예루살렘 성에 보내요. 하나님 나라를 멸망시켜 버렸고, 그건 표상이에요. 이런 것처럼 주님의 신약 예언은
계시록에 가서 세상 끝에 온 지구상에서 오늘 아까 우리가 읽은 계시록 14장 말씀이나 19장 말씀을 실현시킨다 그래요. 그런데 그때가 이제 이 얘기하면 좀 그런데 닥쳐왔다 그 말이에요. 우리 코앞에 있는 거예요. 세상 교계를 먼저 심판하시는 이유는 세상 교계가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수를 채워서 피의 양을 그들이 채우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락모락 하다가 더 이상은 이제는 때가 차면 이제는 더 이상 용납해 주지 않겠다 하면은 세상 교회를 먼저 심판하시고 세상 교회의 심판이 끝나면 세상 나라를 또 마무리 심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성경에 세상에 큰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종교 박해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일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 위하여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주 역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계획에 따라서 우주 역사가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 사도들을 로마라고 하는 큰 제국이 박해하잖아요. 그런 것은 표상일 뿐인 것이고 지금 이 세상 끝에 반드시 세상 나라의 큰 권세자들이 기독교계의 권세자들과 힘을 합쳐가지고 증인들의 수를 채우는 마지막 추수한다 이거예요. 수가 딱 차고 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열불들 세상의 큰 권력을 가진 자들이 마음이 딱 바꿔져 가지고 증인들을 죽인 기독교계와 원수가 딱 된다 이거예요. 종교와 정치는 원래는 분리되는 거죠. 그것은 평화시대에는 양립이 될 수 있지만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도 나눠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도 권력은 나눠 가질 수 없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도세다 죽였죠. 이놈이 가만 놔뒀더니 보자 하니까 이게 지 당 만들어가지고 내 정권에 대해서 도전하게 생겼네 싶으면 죽이잖아요. 피도 눈물도 없는 거예요. 이 권력이라는 것은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에서도 양립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막는 자를 보내서 때가 차기까지 막고 있기 때문에 양립이 존재하는 것이고 때가 차면 막는 자가 딱 비껴서면은 둘이 부딪히게 돼 있다 이거예요.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라는 건 양립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처음부터 다른 거예요. 헤롯과 대제사장들이 생각이 같아요? 같지 않지만 예수를 죽이는 일에는 협력하죠. 예수가 죽고 나면은 원수돼 버리죠. 왜 그러는지를 잘 아셔야 돼. 세상 나라라는 것은 세상 때가 되면 종교가 정치에 대해서 관여하기 시작하는 때가 온다 이거예요. 종교인들은 의롭다고 여기고 자기네들이 정치하는 거에 대해서 당신은 그러면 안 된다. 대통령 보고 자꾸 이러고 덤벼싸면 대통령은 경찰력이 있고 군대 군사력이 있고 힘이 있는데 입만 가지고 나불대던 사람들이 평화시대에는 양립이 되지만 힘을 가진 자에 의해서 입만 가지고서 먹고 살던 사람들이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왕으로 설라고 하는 사람들 봐줄 것 같아요? 안 봐줄 것 같아요? 때가 되면 용납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열 뿔들이 음료를 갑자기 미워하더니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기독교계는 세상 정치에 의하여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고 멸망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셔야 돼. 이런 일이 반드시 올 거예요. 이건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옛날 시드기야 왕비를 시드기야가 아니라 그 마지막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였나? 그 사람 왕후 치마 벗겨가지고
끌고 간 것처럼 계시록 18장에는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료, 나는 과부가 아니라 황후라 하는 그 큰 음료를 벌거 벗겨가지고 불로 살라버린다고 돼 있어요. 반드시 그런 일이 온다 이거예요. 이걸 꼭 믿으시기를 바래요. 그냥 지금 정신 차리셔야 돼. 신앙생활 그냥 아이고 뭐 이제 오늘 일요일이니까 잠깐 갔다 오지 뭐 우선 일요일 날 빠지면은 마음이 불편하니까 혹시 또 예수 신하고 내가 사랑하는 세상 신하고 부딪혀가지고 쌈나가지고 내 일이 잘못될까 하면서니까 가정에 뭔 일이 오고 그럴까 하면서니까 에이 잠깐 다녀오지. 이런 신앙생활은 이거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죠. 자, 위에 포도원 주인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군대를 사마리아에, 바벨론 군대를 예루살렘에 보내 하나님 나라를 멸망시켜 버렸고 그 땅에 남은 빈천한 자들에게, 빈천한 자들은 남겨뒀죠. 바벨론으로 싹 잡아가면서도 남겨둬가지고 뭘 하겠다 했어요? 포도원을 다스리며 땅을 경작하도록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런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상의 2000년 전에 실현될 때는 유대교의 기득권자들을 하나님이 로마를 통해서 진멸시켜버리고 남은 자들이었던, 그 땅의 남은 자들이었던 120명의 성도들이나 사도들에게 천국을 맡겨가지고 포도원을 다스리며 농사하는 농부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세리와 장교와 모든 죄인들이었죠. 네. 오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일이 반복된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어요. 자,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는 훗날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 나라를 빼앗기고 그들에게 멸치를 당하던 세리와 장교와 모든 죄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그 나라에 먼저 들어갈 것을 예표하는 것이었었다. 오늘 또 신앙생활을 잘못한 거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는 자들은 오는 세상에 그루터기로 남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루터기가 되려고 하시지 말고 주님을 태우고 오는 마병대가 되는 걸 주가자 그 말이에요. 네. 자, 이스라엘 나라의 이런 역사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또다시 로마 군대에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은 민족으로 이방인의 때를 20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를 잃은 슬픔을 당하는 민족이 됐죠. 지나게 되었으며 그동안 주님의 교회는 번성을 했지만 세속화되어서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와 그녀의 간부들인 일곱 머리들 곧 땅의 왕족들에게 교권이, 천국의 권세가 넘어가 버렸다 이거예요. 로마교 신부님들이나 개신교의 목사님들이 손에 넘어가 버렸어.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지팡이 오른손에 자꾸 휘둘러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오늘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용이 그들에게 그런 권세를 맡긴 것이고 주님이 진리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부여해 주신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온 땅의 주 앞에 모셔섰다가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들의 가르침을 받는 솔로몬의 포도원은 솔로몬 앞에 여전히 비밀리에 매 세대마다 보존되어 오고 있었다는 걸 꼭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악해도 7천은 늘 남겨두시는 하나님이에요. 네. 하나님의 간증 자체가 없어진다면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럴 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교회의 이상을 보고 이런 교회 생활을 실행하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죠. 이에 주의 성령께서는 근성 바빌론에서 적은 무리를 빼내어 주님의 교회를 회복하게 하셨으니 아가서에서는 술람미 교회로 상징이 되었는데 솔로몬의 포도원이 내 앞에 있다. 솔로몬이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여전히 있다 그랬잖아요. 발하문에 있는 포도원과 대비하는 말이단 말이에요. 계시록에서는
세속화된 아시아의 7 교회들, 주님의 교회가 많은 물에 앉은 큰 음욕교회로 타락해 버렸죠. 세속화돼 버렸죠. 세상인지 천국인지 구분이 안 되게 돼 버렸잖아요. 그러나 그 7 교회들 중에서 이기는 자들을, 모든 교회들마다 이기는 자들을 빼내어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 예언과 같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종회인 신부 교회를 세우시고, 계시록 3장 12절에는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 그랬어요. 계시록 13장 6절로 7절에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 곧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간 자들이라 그랬고, 계시록 15장 5절에는 하늘에 열린 장막이 있는데 그 열린 장막에 들어간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간 자들이고, 그들을 타고 마병대로 그들을 타고 포도송이를 한 곳에 모아놓고 큰 포도주 틀을 마병대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말바퀴에 피가 다 묻어가지고 흘러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원수를 갚으셔요. 하나님의 7 영들에게 교회를 맡아서 경작하고 토지를 무르기, 무리기라고 그랬나요? 토지 무르기. 토지를 무르려면 속전을 내야죠. 속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토지 무르기를 위한 속죄금을 내게 하여, 속죄금을 내는 사람들은 나시린의 법에 의해서 새 언약을 체결을 해서 포도원세를 제때 잘 낼 사람들에게 계약 체결을 다시 하지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옛 언약 체계 안에서 포도원을 다스리는 권위를 받았던 자들에게서 그 권세를 빼앗아 가지고 갈릴리 어부들이었던 무식쟁이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거 하러 왔죠? 그랬는데 교회 시대의 끝에는 세상에서 내놓으라 하는 유명한 신부님, 목사님들에게서 교권을 빼앗아 가지고 추수꾼들에게 맡기는데, 그 추수꾼들은 유명한 사람들이냐면은 무식쟁이들이다. 많이 배운 사람 여기 오시면 또 아는 체에서 또 그것도 써먹기 힘들어 또. 그런데 바울 같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이죠. 예, 많이 배운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오남용하면 안 된다. 교만해지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세상적으로 유능한 사람 그쪽으로 머리가 열려가지고 이 계시의 말씀에는 이게 딱 닫히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의 눈이 밝아지면은, 세상 지혜와 세상 관원의 지식으로 딱 눈이 밝아지면은 계시의 말씀 쪽에는 이 눈이 닫히게 돼 있는, 감기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너무 유능해도, 그러니까 주님이 길들이기가 어렵지, 쓰시면 참 크게 쓰실 수 있는데 길들이기가 어려워. 아는 죄를 너무 했으니까. 예. 꼭 주님보다 한 발 앞서가려고 했었거든. 자, 왕의 포도원을 경작할 수 있는 권위를 부여받되 토지세로 은 1천씩을 이건 매 세대에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기로 계약한 것은, 실제로 각자의 사역에서 내는 것은 5분 1씩만 내고 죽는 거예요. 사실은 뭐 그렇게 뭐 한 사람 1천 내라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니까. 소장농으로 토지의 주인과 약조한 포도원지기들의 수고를 통해서 구속받은 자들의 충만한 수를 값주고 사서 하나님께 바치기 위한 생명의 속전을 내게 하였다라는 뜻이므로 세를 바치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말씀과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20장 말씀을 보면은 마태복음에서는 문맥이 이렇게 돼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포도원 비유 말씀 다음에 가이사에게 세를 내는 문제와 하나님께 세를 내는 문제로 말씀이 연결이 되고 있죠. 세를 누가 어떻게 낼 거냐 이거예요. 가이사에게 세를 잘 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는 세를 안 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세를 내라.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 돼야죠. 나도 한 형제는 형제 자매님들을 얻어서 하나님이 내라고 한 세금 바치느라고 이렇게 지금 소질러서 앉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는 나 자신을 나시린으로 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야, 그러므로 그 사역을 위임받은 포도원지기들은 자기에게 맡기신 그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되 자기의 은사와 생명의 분량과 여러 가지 상황들과 형편과 처지에 따라 자기의 분수와 한계에 맞게 충성을 하면 되는 거예요. 5달란트 맡았어 만약에, 그러면 5달란트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2달란트 맡았어? 그럼 2달란트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1달란트 맡았어? 그러면 1달란트 더해서 2달란트 갖다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5달란트 맡았다고 장담을 해가면서 실제로는 1달란트 맡은 자들인데 땅속에다가 갖다 다 묻어놓고 나중에 1달란트 본전 여기 갖고 왔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해가지고 수족을 협박해서 바깥 어두운 데 내치라고 한다는 거잖아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아셔야 돼. 이게 기독교계에 말씀을 전하는 은사가 이 은사를 가진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말만 하려고 그러지 자기 자신을 나시린으로서, 즉 헌금 받지 않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해서 먹고 살아가면서 말씀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죽기보다 더 어려워 사실은. 이게 그걸 직업으로 삼아서 하라고 하면 잘하죠. 그게 먹고 사는 직업이니까 잘할 수밖에. 그런데 그 사람 속에는 딴 것이 들어있다 이거예요. 양무리를 많이 얻어서 컨예배당 건축해서 사람들한테 영광받고자 하는 이런 야심이 가득하지, 실제로는 주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관제로 부어드리는 그런 헌신이 없다 이거예요. 그건 입으로만 떠들어 쌓는 거예요. 입으로만. 실제로는 그런 목회를 해라 그러면 못하지요. 그 사람들 안 치요. 못하나 마나. 1달란트 도로 내놓는 건 누구는 못해. 자, 그런데 솔로몬의 포도원을 경작하여 나오는 소산을 자기가 취하되 은 1천의 세를 내지 않고 아예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포도원 주인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강탈한 자들이 세상 교계의 목회자들로 상징이 되는 거다. 이것은 나봇의 포도원을 음녀 이세벨과 합세해가지고 아합이 강탈했죠. 그것이 비유죠. 예수님의 교회를 음녀 이세벨의 교훈,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행하는 사람들. 발람의 교훈이라는 건 헌금 받기 위해 목회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우리는 성직자고 여러분은 병신도다. 우리와 여러분은 지위가 다르다. 이걸 주장하는 뭐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그래요. 그게 음녀 이세벨의 교훈이에요. 음녀 이세벨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변질돼 버렸다 이거예요. 계시록 2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음녀 이세벨이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그랬어. 그게 계시록 2장 20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계시록에 무슨 이세벨이 역사상에 있습니까?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나봇의 포도원 강탈하는데 음녀 이세벨이 구약의 역사에 있었던 여자인데, 그 여자가 큰 음녀, 세상 교회라는 것은 세상 교회 사람들의 길을 긁어주는 7머리 간부 남편들하고 합세해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세속화시켜버린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사탄의 사자들이 주님의 교회를 강탈해버린다 이거예요. 이것을 반대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이단자인 것이죠. 끄짓하지 말아라. 여러분, 목회라는 것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그게 목회라면 그런 목회 하지 말아라. 만약에 여러분이 그게 당신들 돈벌이 하는 사업이냐, 종교 사업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가서 들이대보세요. 그러면은 좀 말씀 좀 더 들어보자고 그래요. 이 처지길래 뭐 어디 와서 내 밥그릇 뺏어가려고 그래 이래요. 다 하는 일이죠. 돈 안 나오면 그 사람들 절대 그 짓 안 씁니다. 하라고 사정해도 안 해요. 왜 그래요? 아론 반차 제사장들은 헌금 받아서 먹고 살기 율법이 정해졌으니까. 그죠? 나시린들은 자기 생활 해가면서 헌신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회의 사역자들이 길이 다르다라는 걸 알아야 돼. 구약에 이미 율법에 이미 이게 기록이 돼 있는 내용이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아론 반차 제사장이 아니에요. 사도들이 아론 반차 제사장들이 아니잖아요. 나시린의 율법을 이룬 사람들이지. 야, 이런 역사적인 사실은 아합 왕 때 음녀인 왕비 이세벨의 술수를 통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한 범죄로 나타났으며, 예수님과 사도들을 죽이고 교회를 강탈한 로마교와 개신교계의 목회자들로 실현되었는데, 아가서에서는 에미 음녀는 기독교계라고 하는 것이고, 에미가 딸을 둘 낳죠. 큰 딸은 로마교, 작은 딸은 개신교를 상징하는 거예요. 기독교계는 큰 딸과 작은 딸로 구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에미 음녀가 나오고 큰 딸 음녀가 나오고 작은 딸 음녀가 나오는 것도 비유예요. 이게 전부 다. 로마교는 큰 집이죠. 로마교인들 개신교인들 볼 때 뭐라고요? 우리가 큰 집이니까 다 때 같으면 큰 집으로 다 오게 돼 있다 이러죠.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그냥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큰 음녀를 심판하는 거, 큰 음녀가 음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 보고 작은 음녀는 그 뻔히 보고서도 간음을 더 얻으라는 거잖아요. 개신교는 지금, 천주교는 경건의 모양이라도 있어. 개신교는 막 나가버리죠. 경건의 모양도 없어 개신교는. 그래서 전도하면 아니 난 성당에 갈 거야 이러지, 예배당에 간다고 안 해요 사람들이. 왜? 이건 너무 엉터리다 이거예요. 개신교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가서의 예언이나 이스라엘의 역사로 나타난 무용들을 실현하는 교회사는 결국 주의 사자들인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들을 죽여서 그 수를 채우는 자들은 세상 교계의 교권을 맡은 큰 음녀의 7 머리들이며, 많은 물 위에 짐승을 타고 앉은 큰 음녀인 세상 교회인 것이다. 세상 교회는 반드시 벌거벗김을 당하고 불사름을 당하는 날이 곧 닥친다. 이걸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고. 세상 교회가 지금, 이 세상 교회를 누가 손대느냐고. 손대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유대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나라를 누가 그걸 멸망시키리라고 꿈에나 생각을 합니까? 다 때가 되면 예수님이 무너진다고 하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지는 거예요, 반드시. 지금 우리 눈앞에 무너지고 있는 게 뻔히 보이죠? 자꾸 성벽 무너져 내리는 거 보이죠? 기독교 교회 다 자기네들 스스로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기독교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옛날에 목사하면은 아주 존경의 대상이었는데, 불과 몇십 년 전에, 그냥 지금은 목사하면 도둑놈으로 딱 통해요, 완전히. 그 목사놈들 전부 도둑놈들, 다 이래버려요. 심지어 어디까지 가느냐면은, 육신적인 자기 아들한테 지가 차린 예배당이니까 물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당과 교회가 같아요? 예배당은 예배당,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이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에 거한다고 했어요? 거하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아니,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는 계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 그 집 지어야 돼요? 지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건축원금이요. 해가지고 기왕이면은 말이야, 자리 좋은 데다가, 서초동 사거리 법원 앞에다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짓자. 뭐 그게 사랑의 교회래. 뭐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지만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거기 다니면 뭐 벼슬이나 한 것처럼 이러고 앉았고. 그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진노의 포도주 틀을 스스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눈먼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인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의 집은 우주인데, 우주가 다 내 집인데, 인간들이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지어준다고 그러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집을 지어줘야지.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어주겠냐? 아니, 명확하게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도 막
건물 져놓고 이게 하나님의 집 우리가 졌으니까 봉헌식 해야 된대. 막 여기 장로님들은 적어도 5천만 원 이상, 권사님들은 3천만 원 이상 막 해가면서 이제 막 받아내는 거지 뭐 막. 그 짓 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성령의 저는 형제 자매님들 자신이에요.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되는 것이 구원사인 것이지, 무슨 건축 헌금 받아내 가지고서 건물 짓는 것이 무슨 놈의 교회 건축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집 짓는 거예요? 이렇게 무지하다 이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그러면 우리가 그럼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있느냐고. 예, 그보다 더 큰 죄는 없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가면서는 죄보다 더 큰 죄가 어디가 있어? 우리 형제 자매님들 속에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건축되는 거예요. 그러셔야 돼. 진리의 말씀이 형제 자매님들을 새 사람으로 세워놓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집 세우는 건축인 거예요. 야, 뭐 이걸 반도 못했는데 어쨌든 다음 나가는 말씀은 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메시지는 그럼 다음 일요일날 또 해드릴 필요도 없게 생겼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자, 일단은 나가는 말씀은 다 읽어보시고 다음 일요일날 또 이 자료를 가지고 오십니다. 다 말했으니까. 마칩니다.